기도하고 시작할 건데요. 이 시기에 저희가 개인의 기도 재단의 회복과 또 가정의 기도 재단의 회복 두 가지를 놓고 저희 격려해드리고 또 회복하시도록 세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또 한 곳에 모일 수 없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개인의 골방의 재단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마 이 시기에 굉장한 공격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기도 재단을 세운다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절감, 또 자괴감, 우울감, 열등감, 별의별 내적인 공격들뿐만 아니라 아마 외적인 공격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재단 운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먼저는 저의 골방의 재단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도록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신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골방이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어서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성소 안에 내 내면 안에 내 지성소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과 성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올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단의 화전들, 불화살들, 공격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함께 기도제단 운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내면으로나 외적으로나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형으로 하나님 찔러 이기는 하나님 돌파하는 확장하는 거룩한 기도의 운동들이 하나님 각 골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장에서 식탁에서 책상에서 하나님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어디서든 골방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을 두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불과 기쁨과 은혜의 불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단의 불이 우리의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재단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려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 교포들 하나님 그 모든 사회들 인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재단이 세워지고 골방들이 회복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골방의 재단을 회복하는데 주의 영을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주의 성실을 하나님 주의 성품을 보호하시고 드러내주사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재단이 회복되고 재단에서 드려진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로부터 응답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들을 저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갈망 저의 소원이 있는데 한반도 전역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백두에서 열방까지 하는 그 모든 구호들이 있는데 재단의 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거대한 기도의 집이 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전이 되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조국 한반도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포 분들 그 모든 것들 그곳 위에 제단들이 세워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작전실에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름 부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능히 한계 대륙을 태우시고 거룩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사탄이 더 이상 그 불을 꺼뜨릴 수 없는 강력한 그 미랄이 되고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사회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뭐 외교, 국방, 언론, 스포츠,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 재단들이 세워지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순전한 운동 되게 하시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막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재단 앞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 흩어진 우리 800만 디아스포라 교민들 모든 그 사회에 하나님 풍요로움에 매몰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재단이 세워지는 영광이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재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재단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골방의 재단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재단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재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하나님 연속 기도와 릴레이 기도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금식 기도의 불들이 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각 영역에 하나님 작은 모임일지라도 각 영역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불들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기름 부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숨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한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골방 처소마다 하나님 각 영역마다 사무실마다 회사마다 각 영역마다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의 불을 활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민족 국가의 모든 나라들마다 각 영역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대륙을 태우시고 그 나라를 태우시고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키사 전쟁과 피와 재난과 음란과 마약과 살인과 하나님 강도와 사기와 우상숭배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강력한 불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공산주의권에 하나님 저 힌두교권에 저 불교권에 이슬람권에 하나님 정령숭배 지역에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민족을 사용하사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의 불꽃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 운동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불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단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재밌고 주님 외에 다른 즐거운 것이 너무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하사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영역, 이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일 만큼 강렬한 주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비교조차 되지 않을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삼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머문 곳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회복하고 골방을 회복하고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고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힘써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계시하여 주사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을 맛보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물결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사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손붙잡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입맞추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사 고넬료의 가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문처럼 하나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기도 재단 회복 잘하고 계시죠? 네, 한 300여 분 가까이 신청해 주시고 또 밴드에도 가입해 주셨고 부끄러워 마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뭐가 더 낫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서 이런 재단, 어떤 분은 또 옷장, 드레스룸을 이렇게 골방으로 하신 분도 있었고 식탁, 책상 각기 참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며 놓으신 것도 참 다양하고 그냥 골방에 그 자체 메시지들도 있고 어디든 저희는 골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격려합니다. 여러분 꼭 골방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주님과 여러분만의 재단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저희가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뭐 가이드를 조금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또 구비시켜 드리고 함께 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격려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의 골방의 재단 회복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손붙잡고 말씀 같이 읽고 또 찬송 한 전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일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운동이 발전이 되면요, 다음 세대 가운데 그냥 다음 세대들끼리 기도를 시킬 거예요. 어른들이 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끼리 시키면 잘해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캠퍼스 중고등학교 국기계양대 기도운동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학교마다 이제 캠퍼스 기도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했는데 청소년들을 리더로 세워 보니까 정말 잘해요. 예, 그냥 저희가 믿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또 자기들끼리 막 기도 제목 내놓고 이제 막 줌으로도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여러분 꼭 골방의 재단 회복하시고 더 열심히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를 믿는데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일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실 저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영역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지성소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발을 깨물어 봤었을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했던
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한 여인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눈물로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닦아낸 그 여인의 예배가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골방에서 들어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고 입 맞추는 일들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주님을 얻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차원과 깊이와 강도와 강렬함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저를 막 신비주의자라고 욕해도 돼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창조주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전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과 영광 안에 있지만, 은혜와 특권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영광에 중독될 것 같아요. 상사병에 걸린 예배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산고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이제 남성이라서 애를 안 낳아봤습니다. 근데 산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를 낳으실 때, 자녀를 낳으실 때 그 기억을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18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가 되었다라는 타임, 그 시간이 되었어도요, 이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당길, 이 땅의 표현으로 하면 잉태하고 출산시킬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이나 공동체나 개인에게 강렬한 갈망을 주시고, 마치 아이를 낳듯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들을 해산시키는 강렬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골방의 제단을 회복하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배, 코일리아라는 그 헬라어는요, 배, 위, 창자, 그리고 자궁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곳, 이런 것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이 잉태되는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업의 상속자들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재벌 2세, 3세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졌습니다. 그렇죠? 농담이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영혼에 잉태됐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근데 흔히들 그 말씀을 유심히 안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어려우셨나요? 해산하는 고통이 어려우셨죠? 도와주세요. 저 안 나봤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사실 이렇게 서로 부부가 사랑하면서 잘 모를 때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는 사실 비밀한 일이거든요. 사실 해산할 때가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유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선한 소원을 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부르시죠. 대부분 하나님의 유업을 처음부터 막 이만큼 가지시는 분은 없어요. 바위트 은밀한 곳에 숨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싶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막 나를 어디 막 그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실 것 같고 아마존에 보내실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아마존닷컴에는 자주 들어갔지만 그거 말고요. 그냥 그 우리 가운데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처음부터 막 하나님 유업을 이만큼씩 막 갖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바위티 은밀한 곳에 숨어서 주님께서 부드럽게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 나와도 돼 막 꽃이 피었어 새가 울어 이제 열방에서 추수의 소식이 들린단다 막 이렇게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사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건 인간에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회를 참석하게 합니다. 아니면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참석하게 합니다. 아니면 뭘까요?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강렬한 기도회에 뭐 참석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 대화하게 하시고 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나라 민족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정도였다가 기도회에 이렇게 한두 번 참여하고 이상한데 계속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긴 몰랐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태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잉태시키신 거예요. 이제 싫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댓글로 되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곳에 이렇게 잉태되고 이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렇게 확 나오는 걸 원하십니까? 네, 설명이 좀 이상한가요? 근데 하나님 유업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그냥 안 주어주세요. 그 유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도시키시고 아주 오래 기도시키시고 마치 엄마들이 막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막 입덧하고 고생하시고 막 출산하실 때도 힘들었는데 막 산후 우울증 걸리시고 막 육아는 더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주실 때 한 개인이나 유업이 이렇게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그냥 안 주어져요. 생각해보니 잘 모를 때 2004년 5년 이때부터 저는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막 5대양 6대주 뭐 10, 40창 막 100대 간문도시 이런 기도들을 매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10, 40창의 100대 관문도시들 하루에 3도시씩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이름도 안 익숙한 도시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행복했어요. 내가 안 가도 되니까 기도하는 건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교회 정오 기도회 때나 이렇게 중보 기도회 때 그런 이제 10, 40창의 나라들 도시들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것이 이제 2005년, 6년, 7년 그 어간이었어요. 2007년도 1월 달에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복음주의권과 은사주의권이 같이 한국 교회 100주년 평양대붕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사실은 제가 어떤 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선교학자시고 또 선교사시고 이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10, 40창의 개념을 열방의 교회에 처음 소개한 선교학자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저를 기도해 줬고 소위 말하는 그 은사주의계에서 말하는 임파테이션 기도를 제가 그때 이분에게 받았어요. 자기 자신의 선교의 유업을 이 코리아 젊은이에게 제가 임파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 이후였어요.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이 막 정신 못 차리게 이제 열방을 막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그 백대 간문 도시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또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또 갈망도 있어서 한 도시마다 제가 한 10만 원 정도의 100달러 정도의 시드머니를 100개 도시를 심었어요.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꽤 큰 돈이 됐겠죠. 물론 이제 다 드렸으니까. 그것을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지를 섬기는 일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하는 일이 그때부터 없었어요. 몇 년 있으면 또 막 보내시고, 몇 년 있으면 또 보내시고, 몇 년 있으면 또 보내시고, 몇 년 있으면 또 보내시고, 지금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저희 간사님들 두려워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가족에게 되게 미안한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표정들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헐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셔도 이것을 기도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이 위대한 개인을 쓰셨지만 사실 저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사역자들을 볼 때 정말 긍휼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의 영역에 주님의 요 사역의 영역에 묶어놓지 않으면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요.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묶어놓으셔서 믿음도 약해, 의지도 약해,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항상 뭘 만지면 부서뜨리고 고장내. 그러니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묶어놓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이 그냥 풀어지진 않아요. 이 땅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든 그것에 대해서 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루한 만큼 어쩌면 정말 하기 싫은 시간을 막 몇 년, 어떨 땐 몇십 년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진 영국의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도 13년 동안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기도를 매일 드렸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의 헌신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어땠나요? 1904년 원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터진 게 아니거든요. 언더우드 안펜셀러 선교사님들을 기점으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고 그 어둠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마지막 갈망으로 마지막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역의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원산 기도회였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평양 대붕으로 이루어진 그 3년 사실은 몇 년간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장대현 교회 그 사경회를 기점으로 회개를 터뜨리시면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죠. 그 부흥이 계속됐으면 사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조선의 역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성경을 조선 팔도에 다 보급하고 우리가 이 100만인 구령운동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막 정말 열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아주 지루한 시간들 그때 이제 조선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의 글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주님 이 땅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절망의 기도문들이 올라오고 그 갈망의 상태에서 기도한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유업들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도 사실은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열왕기상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이 정말 승리의 장이잖아요. 그 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냥 완승을 거둬버리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가뭄의 시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선지자로서 눈을 그냥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됐고 목에 피가 터져라 외쳤을지도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 시간을 바라봤어야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런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품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 땅에 풀어내는 통로가 될 때까지 어쩌면 향로, 기도의 향로에서 드렸던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중에 나감향,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조개를 건져서 그것을 빻아서 만든 그 향의 시기를, 그 기도를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둠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가는 건가? 뭐 이런 시간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아주 오래 겪어야만 이것이 나중에, 그래서 몸을 막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정도의 풍자향의 기도로 들어가고 유향에 섞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에는 반드시 나감향의 기도, 어쩌면 지루하고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고 막 억울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또 이런 말에 아멘 잘 안 하시죠. 기도의 상처를 받으시는 수준. 너무 갈망하면 그래요. 어떤 걸 너무 갈망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돼. 아, 주님 2년 기도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기도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그런 미운 자식이에요. 막 이런 나중에 주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몰아가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소망의 권면은요. 애가 나올 때가 됐어요. 산고의 기도의 시기로 들어갈 때가 됐다고요. 기도가 상처가 되는 거 은혜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예요. 그냥 너무 또 근데 믿음의 초신자들에겐 다 이런 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상처가 되니까. 아기들은 엄마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특유의 애교에 엄마 나 봐봐. 그러니까 엄마 얼굴 딱 자기 양쪽으로 해갖고 막 이쁜 짓 하고 하고 막 엄마 막 이렇게 할 때는 귀여워서라도 다 해주는데 조금 크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아주 오랫동안 어떤 것에 노력하는 거, 성실한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셨던 방법 중에 이게 반드시 있어요. 시편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주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있긴 합니까? 이런 것들.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단호히 외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상처를 받는 수준까지 가십시오. 잘 아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두렵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정말 주님이 미워질 정도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의 기도. 이 땅에서 몇 년간을 그렇게 막 눈물로 열심히 무언가를 다 해보면서 할 만한 것은 사실 영혼의 구원 그 정도 급의 기도가 아니면 우린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 풍요로움에 여러분이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게 인기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빨 좋은 분한테 가서 안수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받게 하셔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그것을 갈망하다가 마음을 찢는다는 게 마치 풍자향이 그 나무에 여기에 상처를 내서 얻는 그 진액에 조금으로 만든 어떤 향기인 것처럼 이 산고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이 거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긴 것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도의 가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이 있었던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면 광야의 그 폭풍 같은 뜨거움의 햇빛만 있고 예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잊으셨나? 하나님이 영영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영영이 듣지 아니하실까라는 그 시기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주 안에서 형제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때가 옵니다. 어쩌면 가까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엘리야가 이 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이 독특한 이 자세를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참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무릎을 꿇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는 이 기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언가 영혼 안에 진통과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괴로우면 이제 몸을 막 움츠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다가 이 자세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출산하고 해산하고 낳는 자세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선지자가 이러한 자세, 육체의 자세를 취하기 이전에 선지자의 영혼 안에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출산하는 강렬한 통로가 되는 어떠한 진통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중보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거나 어떤 힌두교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주의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어떤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다가 상처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말해놓고 되게 두렵습니다. 근데요, 싸매어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걸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갈망을 꺾는 수많은 도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불만족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물질적으로나 뭐 음식 이런 건 다 풍성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불만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해산의 고통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골방의 제단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복하게 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만약에 이런 시기를 살고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막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까지 갖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잠들고 그냥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살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만약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이런 상황에 그냥 빨리 그냥 자살을 하거나 어디서 죽어버리거나 누가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지하철에 뛰어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죽음을 막 상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이 시간은 줄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저도 이런 시기를 겪는데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작업 기쁘실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씨앗이 너무 귀한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옥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의 밭이 돌짝밭인지 가시밭길인지 뭐 가시밭역인지 길 위에 있는지 그건 몰라요. 저희들의 의무는 그래도 하나님이 뿌려라 하는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여기에 물 주라 하면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골방의 제단에서 하십시오.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것은 주님 아는 것, 주님 닮는 것, 주와 연합하는 것, 이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요즘 이 시대에 서점에 가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재테크 관련 책들이더라고요.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나를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1년 후에는 1년 전에 뿌린 기도의 열매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년 후에 나를 위해서 미리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3년 후는 3년 전부터 뿌려 놓은 기도의 열매를 맞이하는 시간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막상 자녀들은 엄마의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그 연도에 행복하게 그 기도의 열매 잘 먹으면서 하는데 결국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사신 남편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까? 남의 편이신가요? 사랑 말고 지금 의리로 같이 사시는 그분,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는 건 그렇게 눈물로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가족을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쨌든 믿지 않는 가정의 가문에 한 명, 믿음의 일대가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공격도 너무 많이 받고, 이분은 사실은 인생에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이 씨만 열심히 뿌리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세요. 아니 그냥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의 1년 후, 6개월 후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사실은 예측 가능한 큰 일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주님, 1년 전 지금부터 1년 후에 저의 모습이 주님을 지금보다 2배 더 아는 모습, 3년 후는 5배 더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 7년 후에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미리 심어놓고 그걸 좀 땡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유업들을 1년 전부터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말라가서 고사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해지고 좀 더 많아지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통일될 한국을 위해서, 또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주시고, 그러면 어떤 분은 사명이 그걸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자분들 중에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영역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시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어떤 분은 가서 쉽게 영혼들을 추수하는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자라라, 가지도 쳐주고, 막 이렇게 뭐 부목도 해주고, 뭐 병충해도 잡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각자의 상이 다 있으니까 대신 이제 오늘 골방 재단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미리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한번 예측 가능한 계획들 한번 세워보시고 몇 년 후에 갱년기가 올 텐데 잘 이렇게 회복되도록 미리 기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중2병 이제 사춘기 시작될 텐데 기도를 쌓아놓은 사춘기를 맞이하는 것과 기도를 아무것도 안 쌓아놓은 사춘기를 맞이하는 것은 거의 저주와 재앙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혼 예비학교를 저희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가운데 하지만 그 시부모님 아니 부모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의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아들이 그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이 부모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20몇 년을 기도해온, 맞다, 그 여인이 데리고 와라 했고 인사해서 바로 결혼시킨 걸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20몇 년 전부터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게 내 욕심이구나. 아들이 살 여자를 왜 내가 정하지 하는데 엄마의 욕심이 버려지고 점점 더 이제 주님이 원하는 배우자의 기도를 한 20몇 년 하니까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여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들과 가장 잘 맞는 여인이 합할까요? 처음은 다를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제 맞춰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알아보는 거죠. 물떠온 화인들이 아는 것처럼 아는 거죠.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투자하고 그때가 됐을 때는 지금부터 심어놓은 그 기도의 열매를 맞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골방의 기도 팁을 오늘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성취됐습니다.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며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굉장히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 사실 몇천 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예언들이 막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대예요.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2000년 동안 열방을 떠돌고 고통받고 학살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그리고 600만이 학살되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았지만, 진통하는 즉시 하루 만에 그 아들이 순산되고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겼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본 거예요. 많은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랫동안 고통하고 진통하고 산고의 기도의 시간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0년을 이렇게 있다가 진통하는 즉시 쑥 나오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그 산통 거의 잘 안 겪으시고 그냥 나와버리는 저희 선교회 모 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쑥 나와버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의 2000년을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탄생하면서 저희는 놀라운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 중에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알리아 운동의 성취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어쩌면 저희 막 100년, 200년 전의 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궁금해했던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열방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얼마나 급속히 일하고 계심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 때,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잉태시킨 그 바로 그 하늘의 유업을 이렇게 낳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 발 사이에 무릎,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7번이라도 가서 확인시키는 그 시간들을 할 때, 무언가 하나님 나라 유업이 풀리져는구나. 내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세대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경험하며 위대하게 사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죠? 이럴 줄 아셨어요. 이럴 줄 아셨지만 가셔서 슬퍼하사 고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십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독교의 이단들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어딜 감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제 감당하실 이제 이 시간이 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산고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그 막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도다 하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산고의 기도는 십자가였어요. 이러실 줄 알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이 고통이 심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많은 사람의 속량물이 되시려고 오셨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 전때에 왔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지 않으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어쩌면 그 단절, 태초로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친밀함, 사랑,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패삭, 유월절, 그리고 부활절, 초실절, 그리고 저희 또 오메르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패삭 그리고 고난주간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산고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낳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으시고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들이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이 땅에서도, 자연계 안에서도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의 증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기도했던 어떤 것에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각자마다 오실 것이고, 만약에 오신다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시기에 있구나, 더 강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기도하다 막 너무 강렬히 기도하다 보니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기도하다 보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시기가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인내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잉태되고 10개월간 또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함, 뭐 그런 것들을 겪는 요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들을 풀어주실 것을요. 요 몇 가지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이게 운행이란 뜻이 라하프인데요,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는요, 그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처럼요, 한 마리의 그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까지 새끼들을 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라하프라는 동사가 쓰여요. 그러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라하프 하신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구할 은혜예요. 마치 독수리가 나중에 이제 보금자리를 막 이제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받아요. 날게 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출산의 주체입니다. 단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덮으시다라는 이 단어가 라하프와 헬라어로는요 에피스키아조인데요, 이것이 좀 연결돼요. 성령님이 덮으시면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잉태케 하죠. 성령님이 덮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 안에, 공동체의 영성 안에 어떤 하나님의 유업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잉태된 그 개인과 하나님의 유업이 잉태된 개인과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뭔가 하나님의 훈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에피스키아죠, 덮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성령님이 덮으신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 차고 넘친다는 의미죠. 성령이 차고 넘쳐서 걸어만 가도 그 위에 덮이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고의 기도를 왜 하나님 오래 시키시냐면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기다림이란 그것 외에는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막 뭐 10번 정도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100번을 참석한 사람과 1000번을 기도에 참석한 사람의 영적인 유업은 달라요. 그릇이 다르다, 크기가. 그렇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이 영의 태가 확장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유업을 잉태케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유업을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한 세대와 한 국가적 단위의 유업도 여러분의 유업에,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안수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고 치유받고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병에서 노임을 맡게 하는 이 에피스키아죠. 성령의 품으시는 능력이 저에게도 우리 선교회 모임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여러분의 골방의 재단에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오래 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출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출산이 산고의 기도를 통해서 출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시기가 계속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저는 이제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부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것이 왔을까? 이것을 채우는 물떠온 화인들은 누구였을까? 그 고단하게 그 작지 않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물을 퍼서 이렇게 채웠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걸 살펴보면 누군가 항상 있어요. 마치 그 난민이었지만 정착하고 살면서 선교사들을 보냈고 또 기도운동과 선교운동을 결합해서 무려 120년간 열방을 위해서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들이 드렸던 이 기도와 또 그들이 드렸던 물질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결국 수천 년 동안 온 인류를 어둠 가운데 감싸고 있었던 마귀의 많은 부분을 부셔버리는 역할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들의 120년간 360일 24시간 360일 기도 운동을 그들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열방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현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예전엔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선교사들을 파송해 보니까 그런 종족이 있었어? 그러면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연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 종족에게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꽁꽁 묶어놔서 이 여기에만 태어나면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보내던 걸 막 하고 있다가 막 기도의 그 핵폭탄이 미사일이 막 여기 날라와요. 여기를 사단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리빙스턴이라든지 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썼던 이런 위대한 선교적 인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일어났어요. 선교 단체들이 또 막 전방위적으로 프론트라인에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선교 단체의 기도 모임들이 항상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할까요? 아니요, 아주 고단하고 이슬람권에서 기도하자면 인기도 없고 막 애써서 막 이렇게 막 기도에 선교도 보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이슬람권의 대부흥과 추수가 이를 때까지 어쩌면 저의 살아생전에 육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믿어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다 자기 오락거리 쾌락거리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이거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로 시간을 들인다는 거 어마어마한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과거 교회 역사상 부흥이라고 일컬어졌던 영적 대각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기도와 막 금식과 거절과 핍박과 막 축출당함과 막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이런 거 막 당했어요. 돈의 맞음과. 그러니 그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고 간절한 기도가 영의 이 태를 활짝 늘렸죠. 그러니 한 세대 전체가 돌아오는 강력한 부흥이 여기서 막 잉태되고 출산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골반 기도재단 운동 가운데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난 그냥 주부인데요. 아니요. 이제 영적인 어미로 서실 때입니다. 한 세대의 영적인 어머니로 서실 때입니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제가 들리진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 아멘이. 또 나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요. 아니요. 이제 이 세대 영적 아버지로 서십시오. 정말 아멘입니까? 꿈을 꾸십시다. 우리 영적 아비들이 꿈을 꿔줘야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보고 자녀들을 예언하며 달려가요. 아비들이 꿈을 꿔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겠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꿈 말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꾸는 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낳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골방에서 외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인천 청라동에 있는데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그 행정구역상의 동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써주시고 하나님 저희 같은 경우 청라동에 사는 불신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무슨 동에 사세요? 어딘가에 사시죠? 거기 바로 그곳. 우리가 우리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골방의 재단에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신 행정구역상의 영혼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카페 사장님도 계시고 마트 사장님도 계시고 뭐 알바생도 있고 배달하는 분도 있고 적어도 그 나와바리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나와바리라고 하십니까? 구역 네 조직들이 쓰는 그것은 여러분께 맡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곳부터 시작하셔야 하나님 더 큰 거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정구역상에 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얻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물던 화인들의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위에 머물러 계셔서 그들을 덮으시고 한 민족을 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케 하셨어요. 나사로의 부활에서처럼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낳기 원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낳으셨어요.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성령께서 너무 충만하셔서 베드로가 가는 모든 주변을 덮으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교인을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 주변에 머무르시고 그를 덮으셔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걸 골방의 기도문에 꼭 포함시키기 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누구 이제 어쨌든 딱 그 기도 대상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혼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덮으시고 주변에 머무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잉태하여 주십시오. 쉽죠? 대신 매일 날마다 습관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여인들에게 창세기에서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육신의 자녀를 얻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아니 마귀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예수님 잉태되기까지 굉장한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구의 중보기도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하늘로부터 더 받으실 거예요. 기도면 하면 할수록 열정이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100%, 200%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 더 아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 열정 더 갖게 되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불이 더 갖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갖는 것 사실 저도 좀 회개하는 건 눈물이 마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할렐루야고 하나님의 눈물 저도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불쌍한 저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지? 눈물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성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영화롭게 되어서 설교할 때를 기다리면요 아무도 못합니다. 설교를.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흐르라고 했는데 이래본 적이 언제지? 흉내는 많이 냈는데 진짜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요즘 근래 없었어요. 여러분 가련한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에도 그랬거든요. 요엘서 2장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맡겨주신 성도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십시다. 애타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듯이 애타는 기도를 하십시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면 분쟁과 소송과 분열만 일어납니다. 목자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될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다 보석으로 만드셔서 나중에 우리 천국의 여러분 집에 장식해 주실지도 몰라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집, 이게 다 뭐예요? 네가 흘린 눈물이었다. 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큰 상급이 되겠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이 간절함과 눈물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의 상태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통곡과 눈물이 좀 회복되도록 불쌍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티칭 머신이 아닙니다. 프리칭 머신이 아닙니다. 그냥 약한 한 형제입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눈물과 기도가요.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골방에서 우시고 나와선 기뻐하십시오. 주 앞에 우시고 나와선 행복하십시오. 다시 또 골방에 들어가면 또 눈물과 기도로 하시되 나와서는 누리십시오. 봄도 누리시고 관계도 누리시고 은혜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니까 내가 주님 마음 금방 이렇게 담아서 같이 울고 주 앞에 머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눈물이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가 받도록 사실 청함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걸 원한다면 우리에게 갈망, 거룩한 불만족, 통곡과 눈물 있길 원합니다. 위대한 영적 사람들, 뭐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라고 전 분명히 믿는데 지금의 사역은 참으로 기도 없이 눈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골방의 제단이 눈물로 적셔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땐 기쁨의 눈물이고 어떨 땐 은혜의 눈물이고 어떨 땐 또 심한 통곡과 슬픔의 눈물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너무 자라서 기도하다가 상처받으십시오. 이게 참 목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갈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상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 나는 왜 고한가?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거든요. 근데 좀 하나님 어떨 땐 되게 얄미워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아세요. 우리에게 갈망을 가르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 끝에서 주님 눈물 만나시고 나보고 울고 계셨구나. 나랑 같이 울고 계셨구나 만나면 그냥 다 녹아요. 그냥 내 어둠 보고 계셨구나. 내 눈물 같이 담고 계셨구나. 내가 못 본 거지 주님 나 계속 보고 계셨구나. 내가 못 들은 거지 주님 계속 말씀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풀리는 이 산고의 기도의
열매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으로 채움받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하다 상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갈망과 눈물이란 선물을 받고 이제 나으십시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래서 여러분의 제단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불타오르고, 그것이 어떨 땐 사랑의 불의 모습으로, 어떨 땐 막 기쁨의 불로, 어떨 땐 소멸하는 불로, 어떨 땐 영광의 불로, 어떨 땐 치유의 불로, 막 형형색색의 막 무지갯빛 불로 여러분의 골방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빛나는 곳, 눈물 때문에 더 빛나고 통곡 때문에 더 빛나는 거룩한 제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 표현이 그랬지만 기도하다 상처를 이미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을 성령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더 기도했던 그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계신 자리에서 혹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 간절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눈물을 가르쳐 주시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내가 허리를 숙이고 나의 얼굴을 이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눈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7번이라도 기도하겠사오니 큰 비의 소리가 있고 나의 영혼이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골방의 재단이 행복하게, 어떨 땐 강렬하게 주의 얼굴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웃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호흡, 주님의 입맞춤을 나의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다 상처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을 내가 이제 소망 중에 갈망하오니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눈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입술에 입 맞춰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때를 속히 긍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골방에서 제단에서 갈망하는 것은 제일 우선은요, 여러분,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께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 또 공의의 눈동자를 내가 눈맞춤하기 원하고 주님의 입을 구하실 때 주님, 나의 영혼에 주님 말씀으로 입 맞춰 주십시오. 말씀의 입 맞춤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입에 향기, 주님의 입에 생기를 내 영혼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시오. 또 주님의 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품, 주님의 다리, 주님의 발, 주님의 인격,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빛. 우리가 골방에서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임재, 주님의 임재,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구한다고, 주님을 더 구한다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골방에서 내가 주님과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눈 맞춤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뵙기 원합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입으로 나의 영혼에 입맞춰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입에 생기로 나에게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그 빛,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왼팔로 나를 보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왼팔로 나를 보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나에게 쏟은 향기름과 같아오니 주님의 향기에 내 영혼이 적셔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내 영혼이 적셔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주님의 빛으로, 주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이 골방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골방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속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님의 덮으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태, 영적인 자궁을 넓혀 주십시오. 확장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여부를 잉태하고 출산케 하는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영적인 시대의 어미로, 거룩한 영적인 아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구한 거, 극심한 고통과 간청과 눈물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도 그 경험을 한 적 없다면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의 간절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라동의 영혼들, 이 인천의 영혼들, 하나님 이 불신 영혼들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이 지역에서 더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라하프, 에피스키아주 이 지역을 덮으십시오. 이 지역을 덮고 운행하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우리 가문을 덮어주시옵소서. 잉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에피스키아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우리 저 북한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날개를 펴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를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일들을 잉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출산하는 기도, 산교의 기도를 하게 하사 하나님 유업들이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 풍성히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영적인 태가 충만하고 넓어져서 하나님 이 세대를 품고 공산주의권,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정정숭배 지역들, 하나님 만물을 뜻하는 곳들, 하나님 아버지 대도시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세대를 다 잉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실제들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애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을 더 계시하시고 주님의 향기에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삼킨 바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너무 오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이 듭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몸을 일으킬 의욕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골방에서 비춰주시고 그 제단에 환하게 비춰주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주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출산하듯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모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시간 기도 저희 그 수요기도 모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한 주간 저희가 집회로 드려지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 기간에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렸던 화요일에 로마서 강해와 수요일날 수요기도 모임은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저희가 집회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 예배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은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 모임 오늘 수요기도 모임이 마치고 나서 또한 광고로 따로 영상과 채널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산고의 기도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일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도시와 세대와 열방과 민족 안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